황명걸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한 폭이 작은 풀잎일지라도 그것이 살아있기에 비에 젖지 않나니 더구나 입이 넓은 군자풍의 파추임이라 빗방울을 대들고 논다. 빗방울을 대들고 논다. 아무리 내가 살아있는 한 비에 젖지 않는, 비라고 하는 어떤 상처, 비라고 하는 외부적 자극 있지만 입이 넓은 우리가 군자풍의 파초처럼 빗방울 오히려 상처 주어도 그걸 대불고 놀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삶을 황명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물다란 말에도 우리가 저절로 아물었다. 이 아물다는 것도 아무 상처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흔적은 기억의 흔적은 다 있거든요. 여전히 기억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고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는 것은 상처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get along with,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죽음과 우리가 상실과 함께 산다는 것, 제가 하이픈으로 적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 주제를 만들었을 때 상실의 주체는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상실은 함께, 너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상실을 없애거나 제거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아픔의 시대, 상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치유할 것인가. 더 이상 상실로 나타나는 슬픔과 아픔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빗방울을 넓은 연잎이 빗방울이 떨어져도 대굴고 놉니다. 떼굴떼굴 놉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일진데, 우리가 함께 할진데, 이제는 상처가 아물면서 대굴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풀어야 됩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픔을 다른 걸로 물질로 대체하거나 다른 걸로 보상으로 해준다면 그것은 또 다른 중독과 우울증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왜 우울증과 중독증이 만연하는가? 그것은 아픔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억압이나 회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맞이할 수 있는, 맞이한다는 나의 주체성, 나의 실존적인 책임성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제 없이 우리가 내 죽음을 타자에게, 내 상실 타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나에 대한 아픔을 타자에게로 책임성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는 또 다른 타자에 대한 착취가 될 것이고, 이 문명은 끊임없이 타자의 착취를 통해서 비만사회되어지고 성과 과잉되어지는 그런 소비사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독증과 우울증의 원인은 저는 바로 대면과 억압의 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면과 억압의 분기. 우리가 슬픔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슬픔은 슬픔을 통해서, 아픔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울증이나 중독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울은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지, 대면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회피하는 또 다른 대체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생긴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잉 소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대면하지 않고 대체물이 뭘까요, 여러분? 대체물은 바로 약물도 될 수가 있고요, 물질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우리는 영웅성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영웅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전체주의,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를 구글과 같은 어떤 전체 모든 정보를 만들어내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정보까지 모든 사사시 전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압하는 이런 구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어떤 책임적 회피가 타자의 어떤 전체주의적 사회로 만들어내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니츠가 이야기했듯이 노예도덕으로 또 다 영웅성을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예도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정신성의 의식의 단계를 우리는 실천을 통해서 정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니츠는 그렇게 하죠. 우리의 정신성은 처음엔 낙타다. 그 다음에는 사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지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보면 자라투스트라의 인간 정신은 처음엔 낙타라고 하는 것은 지배입니다. 지배. 너가 노예가 되든 너가 주인이 되든 똑같이 우린 지배라고 하는 욕구 안에 머물러 자기 독립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태를 우리는 낙타라고 하죠. 사자는 자기 주체성을 강화시켜주고 타자의 폭력성을 전가시키는 것을 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게임이나 어린아이의 놀이를 보면 거기에 완전히 그냥 빠져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신성이 이제는 유희, 너는 너 자신이 되어라. 베르데, 되어 do beast. I am as I am. Just be yourself. 너는 너 자신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니체가 말하는 너는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자신의 정의적 삶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신동엽 시인이죠. 이분의 그 시 중에 하나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시입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아침 저녁 내 머릿속 먹장구름과 소양하기를 짚고 티 없이 맑은 구번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외경을 알리라.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여러분 하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안으로 제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바로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할 페렌시아, 지성소로서 우리가 귀해야 할 그 자리입니다. 이제 요즘 시대는 슬픔마저 박제화된 사회입니다. 슬픔마저 대체물이 만들어내고 보상으로 땡처리하는 우리의 실존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정신이 파괴되어지고 그 정신성에 중독증과 우울증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슬픔마저 죽음마저 금지당하는 박탈당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잃어버려야 할 것, 놓아버려야 할 것, 우리가 진리할 것이 무엇인지요. 상실은 더 이상 재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존의 삶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법정 스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행복하여라. 이 책에서 제가 일화를 읽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한 분은 바로 한동안 그 송광사에서 많은 불사를 했을 때 그 무상 보시를 했던 그런 보살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하루아침에 IMF였던 것 같습니다. IMF 때 회사가 무너지고 남편이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됐죠. 그리고 1년 후에는 아들마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드는 질문이 그 상실과 아픔과 눈물과 배신 속에 붓다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런 아픔이 있다면 도대체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부다님 과연 어디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세상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렇게 내가 헌신했던 무상보시했던 절과 불교와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신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붙달버리고 몇 년을 배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암에 계시는 법정신을 찾아와서 그분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 분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신마저도 그의 앞에 잠잠했을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지요. 법정 스님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무거운 수행으로 혹시나 그의 마음이 상할까봐 공양을 지어서 섬수목수로 이렇게 몸 상하지 않고 공양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산책하고 어떤 말도 해요. 함께 그냥 서성거림으로 더 들어갈 수도 없고 더 나갈 수도 없고 함께 그 주변을 뱅글뱅글 좀 어찌할꼬 하는 신의 요청의 마음속으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 보살님이 법전 스님 앞에 업주 삼별하면서 스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렸던 붓다는 버린 것이 아니다. 엎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울음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배회 속에 방 속에 먼지 바람 나는 나의 의식 속에 모든 것이 배반되어진 사회처럼 보였던 그런 것들조차 거기에 이미 붓다는 늘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거죠. 붓다는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바로 붓다는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상실과 슬픔, 아픔을 이야기하는데요. 상실과 슬픔, 아픔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실존적 삶으로 내가 거머쥐어야 될 삶이고 그 실존 삶을 우리가 살아냈을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